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 손 들어봐. 배 타본 사람. 어이구, 몇 명 안 되네. 배 타본 사람 내려요. 배 타고 아주 넓은 바다에 가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좋지요? 좋아요. 그러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또 풍랑을 인하여 배가 뒤집히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항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라는 큰 배에 타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항해를 여기까지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항해를 해야 돼요. 항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끼리 항해를 하는데 잔잔한 바다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폭풍이 막 몰아쳐서 배가 막 뒤집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의 일행이 항해를 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자마자 그 다음날 큰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별도 안 보이고 낮에 해도 안 보일 정도로 얼마나 이 배를 흔들어대는지 저들이 밥을 먹지도 못하고 굶고 죽기 직전에 배에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막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는 배에 필요한 도구까지도 막 던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출발하기 전에 지금 금식기간이 끝나고 여기 금식기간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대속죄기간인데 이거는 유대력으로 보면은 7, 8월이지만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 10월. 이때 이제 금식 기간이 지난 10월 중순도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이 지중해에는 큰 돌풍과 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이때 항해하는 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11월 중순에서 1월까지는 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있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출발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 죄수들과 이 배에 약 276명의 승선을 한 그러한 여객들과 많은 짐을 싣고 가는 이것을 통솔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선주와 선장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베테랑입니다. 아직 이 항해길 한두 번 와봅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가만히 판단하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고 항해 전문가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가의 말을 존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 율리오가 결정을 하기를 갑시다 그러면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배는 좀 침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안심하시고 이제 식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잔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옛날과 지금은 또 다릅잖아요. 지금은 막 배들도 크고 안전장치도 돼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순풍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노를 저어가지고
그래서 이 닷을 올립니다. 닷을. 그래서 이 닷을 올려도 내 배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이 삼각 돛대를 달면은 바람이 기묘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돛의 방향, 바람에 따라서 이걸 운전하게 되고 키를 잡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을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 운행하면 그만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 여러분들 영화 봤어요? 타이타닉호라는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학생. 그래도 꽤 봤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타이타닉호는 그때 당시 초호화 대형 유람선이었어요. 배가 얼마나 큰지 그날 거기에 2200명이 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선장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느냐? 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슈퍼문 재앙이라고 해서 뱃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과 이 지구가 일직선 되는 그런 시기에는 아주 풍랑이 엄청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타이타닉호는 영국을 출발해서 지금 미국 뉴욕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풍이 심하면 빙하들이 자꾸 파도에 휩쓸려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자만했어요. 이 배가 얼마나 큰데 까딱었습니다. 하는데 웬일입니까? 1912년 4월 10일 출발한 이 배가 14일 밤 11시 39분 바로 항해사가 650m 앞에 있는 빙산을 발견한 거예요. 이 빙하는 위에는 조금 보이지만 밑에 갈수록 까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너무 배를 잘 설계하고 만들어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네 부분을 조직적으로 배를 만들어서 한 부분이 파손돼도 다른 부분은 다 침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런데 급히 이제 이 빙산을 650m 전에서 발견하고 그걸 피하지 못하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만 빙산 끝을 다 긁고 막 배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배가 그만 기울어지고 침몰되어서 1517명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선장 스미스 씨는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다 하고 마지막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 배와 함께 침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출하는 명령을 내리고 선원들을 향하여 나는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좀 더 겸손했을 걸. 내가 너무 과시했다.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 102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다 아잖아요. 이 세월호가 그만 진도 앞바다에서 그만 좌초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고한 우리 학생들이 475명이 탔는데 그만 그 중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304명의 젊은 학생들이 그만 침몰되어서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 지금도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가까워. 그런데 그때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장되는 이준식 씨가 72세인데 그 배가 진도 앞바다를 지날 때 거기에는 1등 항해사만이 키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인 맹곡수로라고 하는 그런
물이 막 도는 지역이니까 잘 키를 잡아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만인 서장은 굴굴 잠을 자고 3등 항해사인 이제 1년도 갓 안 된 여자 3등 항해사한테 길을 맡기고 자기는 잠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은 이 선장이 말이죠, 그 학생들과 성객들에게는 잠잠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자기들만 제일 먼저 구조선을 타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본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팬티만 입고 그냥 자기가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끝이 안 나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추총해서 연구했는데 첫째는 왜 그랬느냐, 선박을 증개축에서 선박에 설계된 안전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물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욕심을 냈다. 욕심.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에서 이 욕심 때문에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만 안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두 번째는 바로 이 맹골수도 이 지역을 너무 과속을 했다는. 인천에서 출발할 때 안개로 인해서 2시간을 늦게 출발했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적재된 화물을 시간 내에 갖다 줘야만이 임금을 제대로, 그 화물 수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냈다. 무리한 욕심을, 무리한 속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도 역시 무리한 속도로 지나다가 그만 배가 급선회하는 바람에 거기에 매여있던 자동차, 화물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하면 쇠사슬로 다 고정을 시키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죠. 여러분, 작지만은 안전한 그런 안전성의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만 그 배가 좌초되어서 수많은 인명을 바다에 빠뜨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재해와 풍랑이 되어가지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자식들, 요즘은 자식들이 많지 않고 하나둘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거는 인재다, 인재. 그러므로 이 유라굴로 북풍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분명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도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헛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하다시피 그렇게 한 것인데 그만 율료 이 백부장은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키를 잡고 갈 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잔잔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조그만 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모세로부터 돌판에 새겨 주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죄인은 나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을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더 많아. 6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지켜야 할 이러한 법칙을, 말씀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길에 유라굴로와 같은 내 인생에 큰 풍랑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고 어디에 탓을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해합시다. 아멘.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요즘은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나온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말을 난 잘 들어요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유치부.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다 잘 듣는가 봐. 야, 나름대로. 우리 초등부 학생들, 너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손 들어봐요. 이게 갈수록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이, 좋아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자꾸 안 듣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업도 안정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아, 좋다. 이럴 때는 이 귀가 닫혀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또 내가 건강할 때, 아주 내 체력이 지금 말이야. 나이가 60인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40대래. 까딱 없어. 까진 넘어가 뭐. 아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다가 덜컥 암이래. 덜컥 내가 뭘 치료받아야 된대. 아우, 혈압이 높대, 당뇨래. 그러면 그때서 조금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들려지게 돼요. 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 음식 기간이 끝난 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이 지중해는 풍랑이 심한 걸 나는 압니다. 나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배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 선조와 선장의 교만 때문에 출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나 세월호 그 사고도 마찬가지. 조그만한 것,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겸손했으면,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해를 이미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폭풍이 몇 개나 있을까? 건강이 무너지는 폭풍.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폭풍을 만나서 사업가들이 너무 힘들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전화후 유복으로 더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폭풍,
또 자연재해로 오는 폭풍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폭풍을 만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유라굴로가 늘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때문에 또 포항에서 지진이 좀 일어난 그런 결과로 막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길에 풍랑이 올 거다, 폭풍이 올 거다, 이런 걸 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말씀대로 그 폭풍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배는 좀 파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폭풍이 오게 되면요, 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스스로 갖다 던져야 돼. 거기에 있는 값나가는 보물이 뭐예요? 생명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쓰는 다시고 뭐고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다로 살라고. 그동안 막 끌어들인 걸 이제는 갖다 막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그만 빠져가지고 그걸 따먹잖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하는데 어떤 포도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은 안 먹고 포도만 계속 먹어. 그런데 죽었대요. 왜? 포도에 묻어있는 농약에 중독돼가지고. 왜 밥을 안 먹고 포도만 먹어?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 항상 염려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엉뚱한 데가 있고, 이게 내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사업과 내 직장에 풍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좌초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풍랑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대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것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역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합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의 영혼이 있는데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해라.
요나가 싫어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결국은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풍랑이 그를 삼키고 그 풍랑의 원인은 그가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주시오. 요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안 가고 방향을 잘못 들어서 다시스로 가게. 원인이 거기. 그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막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고기가 뭘 먹긴 먹었는데 막 배에서 막 이게 쥐어뜯고 막 야단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토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실 텐데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리고 하룻길을 외쳤는데 알아들었어요. 짐승까지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들었다가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내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잡아야 될 분은 나의 등 뒤에서 여지껏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들려주신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절대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아. 다만 배만 좀 파산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음성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안심하라, 무서워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잘 통과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 가족, 나라 모두가 다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잔잔하고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라글로와 같은 폭풍이 몰아올 때에 혼비백산하고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남은 생의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드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풍랑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